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죄악된 세상까지 다 오셔서 그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 우리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감사, 모든 범사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에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힘이 됩니다. 뭉클합니다. 특히 저는 승리장로계 42년 부족하나마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모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부부 80년대부터 사역해 오시면서 24년 동안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 성도님들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엘리에셀, 에베네셀 하나님께 또 감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라는 이 귀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 신실한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가? 4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너희를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는 뭐냐?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로 너희의 믿음과 둘째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셋째로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 이 3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 4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 4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번째 이유란 이 복음이, 우리가 6절에 이 복음을 이미 4가지로 묵상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감사 기도 이유입니다. 저는 이 6절 말씀, 이미 이 복음이라는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두 주일을 거쳐서 골로새서 중심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이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난 주일 배웠습니다. 복수 차원에서 그 첫 번째,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라,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하나님이 바울의 예배소 사역, 선교 사역, 3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그 복음을 듣고 불신자 골로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공동체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신자였던 골로새인들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예배소까지 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그가 다시 골로새로 지방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골로새에 있는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에바브라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인 중에 한 명을 골로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 에바브라라는 골로새인 한 사람을 예배소 지방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 속에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불신자 골로새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골로새 개척교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난주에 어느 한 기독교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클립이라는 단체는 여러 나라 종족의 언어로 성경 66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의 종족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 친척, 자녀, 후손, 우리 직장 동료, 주위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이렇게 로마서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죄악의 발걸음으로 죄악된 곳으로 가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복음이 임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아는 자라면 에바브라처럼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지방으로 돌아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다 그 자체가 첫 번째로 참으로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그들은 참으로 깨달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첫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첫 순간, 그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첫사랑의 그 순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귀하게 간직한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그들은 참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님이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참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상황은 감사하기 힘듭니다. 시츄에이션, circumstance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개인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계를 보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범사에 평생에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 이미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편지 내용 중심으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들이 그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한 6가지로 짧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근거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흘리신 피의 대가로 속량,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평생 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았다. Forgiveness of sin. 속량, redemption.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값을 치러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모든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제 토요 새벽기 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건강한 영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보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spiritual health, 영적 건강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피지컬리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그거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이에게 너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현대의 성경,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원하노라. 우선순위가 영적 건강입니다. 이 영적 건강한 것, 영혼이 건강한 거와 영혼이 병든 것을 어떻게 다이그노스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몸은 몸이 아프면 병든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종합검사, 피검사 다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아프면 병든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스피릿, 영혼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요한 3서에 보면, 또 요한 2서에서도 보면은 진리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건강한 영혼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고,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은 병든 영혼이다. 간단하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 시간에는 잊어버리고 못하고 말씀 묵상으로 글을 다 썼을 때는 그 말씀을 적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도 요한,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다 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건강한 영혼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영혼이 자유, 프리덤을 누리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병든 영혼은 죄의 여러 가지 과거 상처 용서하지 않은 부모,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얼매여, 사슬에 얼매있는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1장 보면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속량, 리뎀션, 죄 사해 주셨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참회 기도드리고 사죄 확신을 가져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책감의 사슬에 매여서 bondage of sin, guilty feeling, 이것은 병든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의 대가로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 리뎀션,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혼, 불순종으로 허물과제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Forgiveness of sin.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형제자매, 부모, 자식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는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릴 때 부모에게 입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아직도 죄사함 속량에 그 십자가의 예수의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깊이 넓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함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진정으로 죄사함의 이 속량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라면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간데 용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안 하는 영혼은 병든 영혼이요,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참으로 깨달은 영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1장 6절 말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참으로 깨달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뭐냐? 1장 13절 14절에 속량, 죄사함. 두 번째로, 6가지 중에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지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우리가 지난주일 이미 배운 말씀인데 간단하게 이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가, 사망한 자가 어둠의 사탄의 마귀의 자식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사탄의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 구원의 은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구출받은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이집트에 보내서 종로로 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진정한 모세요 여호수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10번째 재앙 죽으심으로 우리가 애국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마귀의 사탄의 왕국에서 건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진정한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종로로 죄를 짓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뭐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대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Reconciliation, the grace of reconciliation, 화목의 은총, 은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enemy.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 임피테이션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원수 관계를 화목, reconciliation,
화목해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대속 죽음입니다. 화목제물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이 화목해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시고자, 그래서 지금은 비록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흠이 없고 완전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그러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음의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나 싸움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화목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피스키퍼, 우리는 어디 가서나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 다투고 화목하지 않고,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심지어 목회자 부부도 갈등과 싸움과 다툼, 왜 이런 모든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악된 옛습관 본능 속에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는 화목케 하신 은혜,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대법관에서 그 낙태에 대해서 50년 된 것을 뒤엎었을 때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미국이 나눠져 있습니까? 기사들이, 기독교 기사도 별의별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영어로 쓴 기사 하나를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어를 이해하는 페이스북이나 여기저기 많이 나눴는데, 제가 왜 그 기사만 나눴냐면, 그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성경 중심으로 균형 있게 썼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극보수들은 한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또 극자유주의자들은 또 극적으로 막 치우쳐서, 지금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혜롭게 균형 있는 관점으로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현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움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값을 치르시기까지 죽으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 부자지간 관계, 원수관계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라면. 세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체적으로 뭐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new creation, new creature,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 우리가 막 땀을 흘리고, 지금 날씨가 더워서 뭐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막 온몸에 땀 냄새 나고 막 땀이 막 흐르면 어떡하죠? 샤워를 합니다. 씻습니다. 비누칠하고 다 샴푸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벗었던 땀 젖은 더러운 옷을 또 있습니까? 깨끗한 새 옷, 빨래한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더럽고 추한 죄악된 옷을 입고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대속 속량 죽으심으로 죄 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옷, 깨끗한 새 옷을 저람들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은 저람들 보시고 아무개야 너는 의롭다. 법정 용어로 You're justified, righteousness 칭해 주신 겁니다.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의복, 의로운 옷은 입었지만 아직도 질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옛 죄악된 습관으로 개가 토한 곳에 가서 먹듯이 또 더러운 옷을 입고 또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새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의인이 더러운 옷을 옛 옷을 입고 또 가서 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죠? 마귀 사탄은 자꾸만 죄책감에 허덕이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 피 흘려 화목제물로 대속 죽으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는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피의 대가를 능력을 믿고 속량 죄의 삶을 받은 자로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깨끗게 하신다. 이 사실을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옷, 예수의 의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닌 자, bear Christ's name, 그리고 예수의 의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 은혜를 골로새 성도들은 참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깨달은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12절 현대인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우리가 성도님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님. 성도라는 단어는 이 죄악된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 화목제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람들은 그 구원의 구체적인 은혜가 뭐냐? 나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더러운 옷을 입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새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지어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3장 24절 현대의 여섯 번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장차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의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상급. 예배서 1장 3절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 every spiritual blessing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바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 또 의에 면류관 생명에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 은혜를 골로새 성도들은 참으로 깨달았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은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속량 죄 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고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놀라운 상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이젠 식사하고 세상으로 집으로 다 돌아갈 때 이 마귀 사탄의 왕국에 제약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과 제약된 일과 죽을 일과 싸울 일과 다툴 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질병이 많은 세상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 없이는 견고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견딜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감사, 찬양, 경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은 불평, 원망, 그냥 이런 죄악된 입술 여러 가지 이런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마귀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 그냥 사람들의 육신의 죽음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량 죄를 사하시고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새 사람 새 피조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만드시고자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은혜 선물로 구원 영원한 생명 모든 축복 은혜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말씀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오늘부터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된 죄인을 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은혜를 내려주신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은혜, 그 족한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 찬양, 경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장로교회 42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사 주님의 몸된 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돌보시고 형편을 아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피의 대가로 속량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죄에 노예됐던 자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로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접하고 들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과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주님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황이 이래도 저래도 어떨지라도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인해 범사에 감사, 찬양,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스피스에 있어서 중환자실에서도 양로원에서도 하간 예배 장례식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 찬양,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사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범사의 평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인인 줄을 깨달아 알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려주셔도 감사, 불러주셔도 감사, 치유해서도 감사, 질병 속에 고통당해도 감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리로다. 내 구속하여 주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신지 꼭 밤에 오까지 또 주님 만나 의롭고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존귀하신 예수님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사람을 아끼시사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아 갈 때마다 마음의 모든 불만족, 불평, 원망 다 제하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숨질 때까지 찬양 경배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